5절부터 읽을까요? 그럼 조금 더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식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가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아멘. 해시계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다 같이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죽을 병에서 건짐받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운명을 거부하는 그의 믿음, 죽으리란 말씀이 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히스기야 왕은 벽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였고 그리고 자신의 선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도록 그렇게 호소하였고 통곡하며 자기 자신의 모든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히스기야는 그렇게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눈물의 기도를 거절지 아니하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살게 해주셨고 그리고 평안 가운데 그가 평안 가운데 생을 마감하도록 하나님께 축복하셨습니다. 놀라운 이야기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시간이 부족하여서 일부러 다 빼뜨린 나누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치료하시는 과정에 매우 특이한 일을 한 가지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해시계의 바늘이 뒤로 10도가 물러가는 그런 기적을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네 생명을 15년을 연장하여 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마도 히스기야 왕은 참 하나님 그것은 참 너무나도 멋있고 좋은 말씀인데요. 그런데 지금 죽어가고 있는 내가 그렇게 멀쩡하게 나설 것이라는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마 틀림없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히스기야는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이런 처지에 있다면 그리고 이런 말을 듣는다면 똑같은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히스기야야 내가 한 가지 놀라운 기적을 너에게 보여줄 터인데 그러면 너는 내 말을 믿겠니?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한 가지 놀라운 기적을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오늘 기록한 것처럼 해시계의 바늘이 뒤로 10도가 물러가는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해시계가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로 태양에 의해서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양이 움직일 때마다 그래도 그림자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걸 가지고 시간을 측정하는 것을 가리켜서 해시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실은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고 태양은 그대로 있고 지구는 일정한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돌면서 시간을 만들고 그것에 따라서 낮과 밤 그리고 계절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해는 반대편에 있는 쪽에 그림자를 만듭니다. 그러니 해가 비쳐서 생기는 그림자가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지구가 계속 돌던 길을 거꾸로 돌아서 물러간다고는 그런 소리입니다. 한참 앞으로 달려가던 지구가 스톱하더니 뒤로 빽 하면서 뒤로 달려가야만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10도가 물러간다는 것은 시간으로 따지면 24시간 중에서 약 40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돕니다. 얼마나 지구가 빠른 속도를 도는지 시속 10만 7,226km라고는 무서운 속도로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돕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한번 차를 타고 230km를 한번 달려왔습니다. 아주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놀랍고 지금도 그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달렸던 230km로 막 달렸던 그것보다 500배가 빠른 속도로 이 지구가 막 태양 주위를 돈다니 정말 무서운 속도로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리 해도 하나도 어지럽지도 않은 것이 정말 신기하다
하나님 기술이 너무너무 좋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아니 10만 킬로로 달려가는데 왜 하나도 안 어지럽지? 그리고 이 지구가 지금 그렇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아무도 느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계산도를 하면은 10도가 물러가기 위해서는 약 시속 6만 킬로 정도 뒤로 물러갔다고는 소리입니다. 해식의 그림자가 10도로 이런 물러가려면 이와 같이 약 6만 킬로 정도를 지구가 왔던 길을 뒤돌아서 가야만이 해의 그림자의 10도가 물러가게 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지구를 6만 킬로 뒤로 팍 붙잡아 놓으셔서 그렇게 해식의 그림자가 뒤로 물러갔든지 또는 그냥 지구는 그대로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그림자만 10도가 물러가게 하셨는지는 정확하게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지구가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단지 그림자만 물러가게 하셨다 할지라도 이러면 이것은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해식의 그림자는 결코 뒤로 물러가는 일이 역사상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마술로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자연의 법칙이 무너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없다면 지구가 뒤로 물러가든 그림자만 뒤로 물러가든 이것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어떻게 생각하면 성경에 기록된 가장 크고 위대한 기적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해가 뒤로 물러갔건 그림자만 뒤로 물러갔건 그것은 아무런 차이가 없는 엄청나게 신비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이러한 일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이 자주 일어나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움직임, 태양계의 움직임을 변경시켜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것은 전에 딱 한 번만에 일어났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가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이 한참 전쟁에서 막 이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이기고 아모리 적수를 물리치고 있는데 해가 그냥 똑 떨어져 버려서 어두우면 전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승리를 못하고 다음날 가면 또 어떻게 될지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사가 생각하기를, 아니 이게 시간이 해가 져버리면은 이제 우리는 승리를 할지 못할지도 몰라. 그래서 시간이 모자라는구나.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정말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12절에 이렇게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태양아, 너는 그 기브온 골짜기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멈춰라. 그렇게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해와 달은 거의 하루 동안 멈추었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아모리 족속을 멸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과학적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시간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 기적은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주의 움직임을 멈추신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달리던 지구를 뒤로 잡아당기신 일,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10만 킬로 달리던 지구를 6만 킬로 밖으로 시켜서 그림자가 10도 물러가게 하시는 그런 일을 여기서 두 번째로 행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마치 장난감 다루시듯이 어느 인간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물론 히스기야의 믿음을 도우셔서 의심하지 않고 그가 나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두 번째 뒤에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 이상의 것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계시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 자신을 우리들에게 드러내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그를 믿어서 영생하도록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놀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단순히 놀랍구나, 기적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되고 그 기적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기 자신 그리고 구원에 대한 무엇을 계시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히스기야, 아니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자들이 발견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온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주의 움직임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 모든 우주의 운명과 안전과 운행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계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들은 우주가 무엇이고 우주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며 또 우주 밖에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얄팍한 지식과 상식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정확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창조 신앙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바로 창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단지 신적인 존재, 우리 인간보다 뛰어난 어떤 신적인 능력을 가지는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대로 다스리며 조종하시는 그 놀라운 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고 출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고백인 신경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우리 출발하게 되고, 적어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중요한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건데, 놀랍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자,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나는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나를 살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믿음은, 정말 하나님 나를 살릴지도 몰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 바로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지구를 뒤로 가게 했다, 앞으로 가게 했다가 해와 달을 멈출 수 있는 우주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것 사실입니다. 만일 히스기야가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치료하고 죽을 병에서 살려주실 것을 믿을 수 있지만, 만약에 히스기야에게 창조 신앙이 없다면 그는 결코 자기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자신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그럴듯하게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저는 제 자신을 솔직히 바라볼 때 참 나에게는 믿음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한두 번 해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야, 죽을 병에서 건져 주실 거예요, 우리가 당한 어떤 문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어디서 나오냐면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러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심지어 우주의 모든 움직임조차도 그분의 손가락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이 창조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다른 기적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창조신앙은 모든 믿음의 출발이고 도착지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자기 병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히스기야에게 내가 너희 병을 고쳐줄 거다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창조 신학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시면서 하필 수많은 기적들이 있겠죠. 그러나 수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그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해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우주의 대변혁을 일으키신 이유는 히스기야가 보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우주를 창조한 자요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자라. 그렇다면 이런 내가 너희 병을 고치지 못하겠느냐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히스기야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만이 그는 믿음의 확신에 있어서 그의 병이 치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희석의 모든 관심은 내가 죽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있을 것이라 집중되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관심을 이제 별의 움직임으로, 달의 움직임으로, 해의 움직임으로 확장시켜 나갑니다. 만약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그러신 창조주로 그를 받아들이고 믿지 못한다면 그는 결코 이 병에서 건짐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면 왜 시편에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편이 가득 차 있는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되 만약 창조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다면 사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허구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만 한 번도 자기 자신이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 내가 진실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는지, 이 신앙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한 번도 점검해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는다고 생각하고 믿는 채 여러분이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왔다 갔다 죽어가는 그런 비참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이 도전을 주시는 겁니다. 너는 네 병에 관심이 있지, 네가 나는 걸 좋아하지, 원하지. 그러나 너는 이것을 여기에 관심해서는 안 돼. 너는 바로 나 창조주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내가 온 우주 만물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사실을 네가 믿지 아니하면 너는 결코 그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 우주의 주관자인 온 우주를 붙드신 분으로 믿는다면 사실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부족하고 믿지 못한 이유는 뭐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그분이 얼마나 광대하고 위대하신 분이시는가, 달과 해와 별과 모든 우주를 자기 마음대로 엿가락 주무르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빈약하고 허약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으려면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살리실 것이라는 사실,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조정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들, 우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결정적 이유는 우리들이 믿음에 바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만 집중합니다. 이게 잘 될 거야, 뭐 할 거야, 건강할 거야, 돈이 생길 거야, 이렇게 큰 자식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 거야, 하나님이 우리 모든 시선이 사실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지금 여러분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집중되어 있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햇색의 십들 뒤로 물을 수 있고 10만 킬로 속도로 달리고 있는 지구를 잡아 당겨서 뒤로 6만 킬로를 잡아 당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믿음의 허구에서 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내 병이 나을 건지 살 건지 줄 것인지 하는 이 자기 집중 관심에서부터 우주의 하나님으로 옮겨가야만,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에게 나타나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치유의 시작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에서부터, 자신의 병에 치료하는 그런 지엽적인 것에서부터 인간이 마땅히 던져야 되는 가장 위대한 질문, 그분이 누구신가? 우리들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은 도대체 어떠하신 분이신가라고 질문으로 옮겨져야만 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고가 너무 크게 방대한 사고같이 들리고 철학적인 사고같이 여러분이 들릴지 몰라도 여러분이 이 사고의 전환이 없으면 나는 결코 여러분이 신앙의 전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난 일들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고정하고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며 온 우주의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달이 해가 멈추고 쓰는 그런 위대한 분으로 저와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헛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신앙은 어디부터 시작된지 압니까? 위대한 것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위대한 신앙이 시작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록 마땅히 여겨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신의 문제만 바라보면서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된다면은 여러분 절대로 결코 영원히 삶의 위대함을 결코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그의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보도록 그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병을 고치기 전에 그에게 해가 뒤로 물러가는 위대함을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는 기적을 통해서 그의 모든 관심은 이제 자기 죽음, 자기 병, 자기 낫는 이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며 소유하시며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에게로 히스기야의 시선은 고정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난 주여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생명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참 생명으로 넘치게 살 수 있는 길은 지구를 멈춰 뒤로 달리게 하실 수 있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삶의 초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 자기 죽음에서부터 위대하신 주님, 우주의 창조주에게로 그의 시선을 바뀌게 되어졌을 때 그때부터 히스기야에게는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여기서부터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에서부터 벗어납시다. 내 문제부터 벗어납시다. 먹고 마시는 개 돼지 같은 삶을 살지 마시고 이제 전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창조주 하나님께로 우리 관심을 집중시키십시오. 거기서부터 위대한 생명과 위대한 믿음이 출발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모든 기적에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건짐마다 새 생명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자기 자신이 누구신가를 먼저 계시하십니다. 그러나 이것만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히스기야에게 계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푸실 때 우리들의 믿음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이 믿지 않아도 그분은 홀로 모든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자기 자신이 나을 것이라는 사실, 그런 믿음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를 충분히 홀로 치료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들이 믿지 못한 일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반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적을 행하실 때 우리들 믿음 위에서 행하시기로 스스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이 그것을 믿도록 요구하십니다. 만일 우리들이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기적을 행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그의 방식입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6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바로 가버나움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돌아가셨을 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들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의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 가버나움에서는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여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그 능력을 보충하여 준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신뢰하지 않는 곳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아주 훌륭한 연주자들은 아무리 돈을 많이 주어도 자기 자신의 음악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면 결코 그들 앞에서 연주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에 자신이 그 일을 행하려는 것을 의심 없이 믿고 기대하는 자들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결코 자기 자신의 능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복음 8장 31절 이하에 보면 아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이로라는 회당장, 요새 말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바로 그의 사랑하는 어린 딸이 이제 열병으로 죽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빨리 집으로 가서 안수기도 받으면 그 아이가 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급히 모시고 돌아오는 길에
그렇게 돼서 이 오랜 세월 동안 몸에서 피가 흐르는 것이 멈추지 않던 한 여인이 예수님 뒤에 와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거다 생각하고 만져서 병이 낫는 놀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 길이 한참 바쁘신 예수님께서 달려가도 지금 자기 딸이 살까 죽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쁜 시간에 여자를 붙잡고 왜 너를 만졌느냐 따지시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한참 실갱이를 하고 그다음 뭐라 합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그렇게 선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길을 갔습니다. 지체를 오래 하셨던지 가다가 종이 와서 말하기를 주님 당신 딸이 금방 죽었으니 더 이상 주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이로에게 휘장되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네 딸이 죽었지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계획은 아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를 살려내서 더 큰 영을 하나님께 돌릴 뿐만 아니라 아이로에게 지금 내가 예수님께 죽은 딸을 살려내는 그 사실을 목격하게 함으로 내가 누구냐, 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주라는 사실을 그 아이로에게 계시하여서 그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숨겨진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아이로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피가 멈추진 한 여인을 통해서 믿음이 부족한 아이로가 이분은 놀란 분이로구나, 바로 메시아 하나님이구나, 이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 능력이 나가서 이렇게 18년 동안 그렇게 혈류병 앓던 여인이 그 자리에서 낫게 되는 그런 놀란 분이구나 하는 믿음을 아이로에게 지금 심겨준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하기를 아이로야 믿어라, 믿기만 하면 내가 영광을 보리라 하고 그 믿음에 따라서 그의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아이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살아나려면 먼저 믿어야 됩니다. 내가 살리라 했을 때 그것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해가 뒤로 물러가는 기적, 나는 우주의 주관자다, 창조자다, 나는 모든 우주 만물까지 움직이는 그런 자다, 그런 자가 어찌 너희 병을 고치지 못하겠느냐 하고 믿음을 먼저 심어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보여주지 않고도 하나님 그냥 당장 그 자리에서 치유를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냐고 히스기야가 믿음을 가질 때까지 기다립니까?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은 결코 일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온 우주가 움직이는 모든 힘과 능력을 놀랍게도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의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다시 한번 잘 이 말 생소하기 때문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의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우주는 만들어졌고 우주는 아무런 사고 없이 수억 년을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리고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이 들려서 저 바다에 빠지라고 그렇게 명하여도 그리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움직입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이 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였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은 우리를 꽁꽁 묶어둡니다. 우리는 믿음과 불신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너무나도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울부짖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단 하나도 응답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비극적인 사실을 잊지 않기를 나는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살려면 먼저 믿어야 됐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만물의 창조를 보여주시고 우주의 만물의 움직임을 증지시키면서 그가 누군가를 그에게 계시하여 줬고, 히스기야가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였을 때 이제 그의 병은 낫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지 아니하면 아무 기적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믿지 않고 의심하면 결코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여 믿사오나 내가 믿음이 부족하오니 나를 도와주소서,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을 달라고 많이 구하여야 됩니다. 성경 많이 읽고 그리고 열심히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나서 우리도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것은 이 기적의 복음적인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지는 복음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히스기야가 뒤로 물러가는 것과 이 기적이 복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음의 어떤 면을 계시하기 위해서 해가 뒤로 물러가는 정말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복음 하니까 너무 생식한 너무 그냥 계속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된 모든 것은 복음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성경의 모든 것은 반드시 복음과 연결돼야 되고, 복음과 연결되지 않는 모든 성경은 잘못된 것입니다. 해가 뒤로 10도 물러가 그림자로 뒤로 물러가는 이 기적의 핵심은 한마디로 뭐였을까요? 바로 자연 파괴에 있습니다. 사실 다른 기적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대한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죽는 것이 이치인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자연 파괴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질서 파괴입니다 말하는데, 나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죽지 않을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것이 자연 파괴입니다. 그러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자연 파괴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자연을 회복하는 것이고, 만물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 창조해서 영원히 죽지 않은 그런 존재로 되어졌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이 질서와 자연이 파괴가 되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자연 파괴가 아니라 자연 질서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는 것은 자연 질서를 완전하게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고, 여러분 타락 전이나 타락 이후나 똑같이 동일하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타락 전에도 태양은 이렇게 움직였고 타락 이후에도 태양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므로 해가 뒤로 물러가는 것은 완전한 자연 파괴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면서 그 빛을 받아 만물이 성장하고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적인 정확도를 가지고 지구는 햇수를 알 수 없는 그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오차가 없이 정확하게 그렇게 움직여 왔습니다. 이것이 질서입니다. 이것이 자연입니다. 지구가 멈추거나 태양이 멈춘 적은 오직 기드온이 아모리 전쟁을 할 때 단 한 번을 제거는 그렇게 작동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것도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한 번도 행하신 일이 없는 자연을 파괴하십니다. 물론 한 사람 히스기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자연의 모든 질서를 파괴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은,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해가 뒤로 물러가는 이 기적의 핵심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그가 친히 세우신 우주 만물이 작동되는 모든 원리를 스스로 파괴하셨다는 그 사실의 이 핵심이 있습니다. 파괴. 바로 이것이 지금 히스기야를 위해서 하나님의 해가 뒤로 10도가 물러가게 하는 이 기적의 핵심입니다. 저는 파괴라는 말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아니, 파괴와 그리스도의 복음이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 반드시 연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경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참 만에 이 깊은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듣고 있든 들었든 그리고 앞으로 듣게 될 복음이 이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죄 용서 받고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사는 이 놀라운 구원, 지금 수없이 말하자면 실감이 나지 않겠지만 그 영원한 날에 딱 도착하게 되어졌을 때 감사와 감과 눈물과 통곡으로 정말 축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구원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지기 위해서 어떤 일이 하늘에서 일어났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한 단어로 말하면 파괴라고 하는 말이 그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처럼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 죽음을 앞두고 학처럼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죄인적인 괴수를 구원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신이 친히 세우신 모든 질서를 다 파괴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친히 세우신 모든 자연 법칙을 다 어기셨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자께서 사람이 되셨다. 여러분 그리스도 신화나 우리나라 귀신 이야기를 보면은 사람이 신이 된다, 짐승이 어떻게 해서 곰이 사람이 된다, 뭐 그런 것은 있지만 신중의 신이시고 유일하신 신이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꾸로 사람이 되셨다. 그또 자신을 배반하고 원수가 된 자들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자리를 버리고 죄인들과 똑같은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버러지 같은 인생이 되셨다. 이것이야말로 대파괴, 모든 질서, 우주의 질서, 하늘의 질서, 땅의 질서를 다 파괴하는 파괴 중에 파괴가 아니면 이런 그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만 하던 자들,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부터 죄밖에는 지은 것이 없는 여러분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용서하여 주신다? 그것도 죄 지은 사람은 멀쩡히 눈을 벌쩍 뜨고 자기가 무슨 죄인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죄만 짓고 살던,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를 용서밖에 단 하나 선한 것도 행하지 못한 그런 사람을 대신하여서 사람 대신 하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의 모든 죄들을 눈같이 시게 만들어 주시고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그의 모든 죄를 다 옮겨보시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조차 아니하신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파괴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질서의 파괴, 정의의 파괴, 인간보 법칙의 파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모든 질서와 정의와 하늘의 모든 법칙을 다 파괴하신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일생 동안 충성하고 헌신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거꾸로 일생 동안 죄만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원수들에게 자신의 독생자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창조한 그 놀라운 나라를 날강도 같은 놈들에게 몽땅 다 내어주시고 자신의 독생자 아들과 똑같이 그들을 사랑하신다. 사실 파괴하여도 이 같은 파괴적인 파괴가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파괴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 파괴를 가슴 깊이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히스기야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베푸신 해시계로 우리가 돌아가 봅시다. 한 사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꼭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셔야만 했습니까? 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길래 그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신단 말입니까? 사실 히스기야가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신 것은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은 심지어 나중에 변질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뒤로 물러간 이 놀란 기적은 좀 큰 낭비같이 느껴집니다. 가성비로 따지면 형편없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좀 상당히 오버하였다, 쓸데없이 헛짓을 하였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한 반전이 들어있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정말 가성비로 따지면 엉망인 그런 일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히스기야 한 사람의 생명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십니다.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것도 그 사람이 믿음을 주기 위해서 시속 10만 킬로로 달리는 지구를 붙잡아 매다시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엉터리가 같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을 위해서 행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히스기야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이것은 정말 엉터리야, 이것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어리석은 일 중에 하나님의 틀림이 없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놀랍게도 지금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문으로 지금 막 들어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이해하려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낭비를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일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낭비이고 가성비로 따지면 취하기 투자하라는 것을 깨달을 때 길 잃은 한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내팽개치고 나가는 이 양치는 목자의 어리석음을 이해하게 될 때만 여러분은 비로소 복음이 무엇이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기 전에, 이것을 맛보기 전에 이런 구원 받았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이런 복음을 안다고 말씀하지 않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사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걸 던져버리신 하나님의 이 큰 낭비를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중심으로 깨달을 때만, 그리고 그 은혜 앞에 눈물을 흘릴 때만이 여러분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런 복음의 이해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없고 악하고 쓸모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귀하고 값지고 높은 분이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우주에서 일어난 일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을 사랑이란 이름 때문에 기쁨으로 행하신 바보 같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부터 복음의 이해는 시작됩니다. 사실 우리들이 복음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복음을 그 말을 이해하고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복음되게 만든 이 사랑, 자격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율법을 지키고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용서하신다면 그런 나름대로 이해를 하겠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런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래도 이해가 되겠는데, 태어나서 저밖에는 지은 적이 없는 원수된 나, 죄인 중에 그리스도된 나를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셨다니, 그리고 그것을 믿으라고 말하니, 여러분 복음을 믿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늘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복음을 다 믿고 이해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앉아 계신 상당수는 이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여러분 한 번도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복음의 핵심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서 적당히 여러분을 그리스도인 채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르치고 설명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안에 있는 어처구니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복음을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복음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이것은 나한테 여전히 서석입니다. 어찌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 핵심 속에 영원히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죽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은요,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온 우주의 움직임을 멈추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히스기야에게 행했던 그 일보다 더 크고 엄청난 일을 나를 위해서 행하셨다는 사실을 나는 결코 나는 여러분 다 이해한다고 여러분 앞에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실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을 것은 복음을 결코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여전히 이방인으로 남아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일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바로 복음을 여러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참 이것을 설교하면서 이해하지 못하겠고 전 이것을 잘 알지 조금만 맛볼 뿐이고 그것 때문에 울며 감격할 뿐이고 울부짖을 뿐이지 나는 이 복음의 진수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아는 것은 그리고 제가 소망하는 것은 이 해시계에 담긴 복음을 맛보는 날 나는 영원히 달라질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목마르게 되는 그런 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날이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는 것처럼 그분을 저와 여러분이 마주 볼 수 있기 때문이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그의 사랑을 온전히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보다 더 큰 열망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가짜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하십니까? 이 열망으로 합니다. 비록 그것이 부족하고 조그맣고 약하다 할지라도 이 열망이 있는 자들을 주님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머지않아 그분을 볼 것이고 우리 모든 불완전함이 그분 안에서 완전하게 줄 것입니다. 저는 어서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찬양 우리 하나 부르고 기도할까요? 찬양 준비해 주시고 묵상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는 이날 소망합니다. 얼굴을 마주 대하는 그날이 우리가 올 것을 소망하고 기도합니다.